제목 정직한 자를 위하여. 오늘 아침에는 축복의 말씀의 시편 97편 제8절로 마지막 절까지입니다. 시편 제97편 8절에서 12절 마지막 절까지 5절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제목은 그 11절 하반절에 제목을 따라하세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정직문입니다. 바를 정자, 곧 직자. 바르고 똑바른 사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쁨을 뿌려줍니다. 기쁨을. 어제는 정직한 자에게는 좋은 것을 아끼지 않고 주신다 하는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렸고, 오늘 새벽에는 정직한 자를 위해서는 기쁨을 뿌려주신다. 기쁨을. 그래서 하늘나라를 먹고 마시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어디 있다고 그랬어요? 너희 안에 있고, 하늘나라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무엇이? 희락이라. 희락. 누가복음 17장 20절 바리새인들이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에 임하나이까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오. 21절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고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로마서 14장 17절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오.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기쁠 희자, 즐거울 낙자, 기쁘고 즐거운 게 천국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기쁘고 즐거움이 오는 이 말씀이 올 때는 천국이지만은 기쁘고 즐겁지 못해서는 지옥입니다. 지옥은 괴로운 곳이니까요. 마음이 괴롭고 답답하고 슬프면 지옥입니까? 천국입니까? 지옥입니다. 그래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마태복음 4장 16절 흑암에 앉은 백성이 큰 빛을 보았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추었도다 하였느니라. 17절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 회개를 깨끗이 해야 마음속에 기쁨과 즐거움이 싹 들어옵니다. 의와 평강이 들어와 그렇게 믿는 생활을 보고서 바로 정직이라고, 그렇게 믿는 생활을 보고 성실이라고, 그렇게 믿는 생활을 보고 선이라고. 선. 그래서 선을 행하다 낙심하지 말아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후서 3장 13절 형제들아 너희는 선을 행하다가 낙심치 말라. 그렇게 신앙이 되지 않은 사람을 보고 악이다. 악. 그 속에 독이 가득 들었구나. 독사에 독이 들었구나. 마음속에 시기, 질투와 남을 미워하는 게 들었으면 독사에 독이 들었구나. 그래서 아주 천당 제일 윗머리에 가 앉는다고 자랑하던 바리새인 교인들을 보고 당시에 예수님께서는 야 독사의 자식들아 이랬거든. 너희 속에 독물이 들었다. 독물이. 그래서 우리가 가만히 보면 성경 바로 못 배우면 속에 독이 들어있어. 독이. 무서운 독. 독사의 독이다. 그래서 성경에는 뱀하면 마귀를 상징하고 독사하면 귀신을 상징합니다. 자, 뱀들도 독한 뱀이 있어요? 독하지 않은 뱀이 있어요? 다 있죠. 느불매기라고 그러는 거는 능구렁이 같은 건 사람들을 안 물어 깨물지도 않아요. 느불매기, 파랗고 빨간 뱀 이런 거는 사람을 물지도 몰라 깨물지도 몰라. 누불매기가 지방 사투리인데 유혈모기를 그렇게 불렀습니다. 거기 있는 거 하면 독사 같은 거요. 방울뱀 같은 거는 사람이 물렸다면 죽는 거 있습니다. 그 속엔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무서운 독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교회 안 다니는 불교인이나 유교인이나 아주 이도교인이나 불신자 보고 이 독사 새끼들아 이러지 않고 잘 믿는 바리새인 교인이고 서기관, 장로, 목사들 보고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랬습니다. 그랬어요? 안 그랬어요? 이거 잘 알아야 합니다. 아니 불신자 보고서 가늠하다가 붙들린 여자 보고서 이 독사라고 그랬습니까? 자, 서기관, 장로, 목사 보고 독사라고 그랬습니까? 예.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 새끼. 이 독사 새끼들아. 그거 진짜입니다. 오늘날도 교회 목사가 독사입니다. 교파의 목사가 어떻게 저주를 잘하는지 몰라요. 저주 내려오도록 저주를 말이에요. 뭐 좀 성경 바로 가리키면 악한 말로 저주를 퍼부어요. 그게 독이요, 독이요. 마태복음 제23장 33절에 가서 보십시오. 목사와 바리새 교인 보고 제일 잘 믿는 그들을 보고서
예수님은 독사의 자식아, 이뱀 자식아, 이 독사에게 자식아 그거 전부 다 나옵니다. 마태복음 제23장 33절에 가서 봉독해요.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예, 우리 예수님 당시에 이 바리새인 교인, 서기관, 대제사장, 이 장로들 보고서 야, 이 뱀들아, 뱀들아 하는 말은 이 마귀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이 마귀들아 이런 뜻이 바로 뱀들아 그럽니다. 뱀들아. 무엇더라? 야, 이 뱀들아, 이 마귀들아 이런 말씀입니다. 그 다음에 무슨 새끼?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이 독사의 새끼들아. 아이 무섭습니다. 독사의 새끼.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려고 그러느냐? 잘 들으시오. 34절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선지자들과 지혜 있는 자들과 서기관들을 보내매 너희가 그 중에서 더러는 죽이고 십자가에 못 박고 그 중에 더러는 너희 회당에서 채찍질하고 이 동네로 저 동네로 구박하여 내쫓아버리고 35절에 그러므로 의인 아벨의 피로부터 그 다음에는 그럼 뭐예요? 성전과 제단 사이에서 너희가 죽인 바라꺄의 아들 사가랴의 피까지 땅 위에서 흘린 의로운 피가 다 너희에게 돌아가리라. 그래서 복음을 전하지 않거나 이바리새 교파에 가서 정치하고 있으면 결국은 피를 토하고 죽습니다. 모두가. 교파의 사람들, 목사들 모두가 피를 토하고 죽어요. 이 당시에 바리새인 교파나 사도교 교파나 그 당시에 사도교 교파가 부활이 없다고 하는 교파거든. 지금 여호와 증인이 부활이 없다고 하니까 바로 사도교 교파와 같은 거죠. 그 당시 교만한 바리새인 교파가 11조 다 바치고 뭐 안식일 잘 지키고 뭐 그냥 이런 사람들이 바로 오늘날 교파에서 11조 잘 바치고 다 주일 잘 지키지만 이게 다 바리새 교파거든. 아주 교만하거든요. 누가복음 18장 9절 또 자기를 의롭다고 믿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는 자들에게 이 비유로 말씀하시되 10절 두 사람이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니 하나는 바리새인이요 하나는 세리라. 11절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가로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에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12절 나는 일해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13절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가로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옵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알아보지도 않고 하나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지도 않고 연구도 해보지도 않고 덮어놓고 이단에 욕하는 것들. 바리새 교인들이 뭡니까? 다 같이 따라합시다. 예수님 당시의 바리새 교인들은 안식일을 잘 지키고 하나님만 잘 믿고 예수를 거역한 바리새 교인들입니다. 다만 예수만 거역한 바리새 교인들. 오늘날 바리새 교인들은 예수까지는 잘 믿어 11조 잘 바치고 주일 지키면서 무엇을 거역하나요? 성경 말씀 거역하는 바리새 교인. 이게 더 무섭습니다. 지금. 크게 달라요. 예수님 당시 하나님은 잘 믿고 11조는 잘 바치면서 예수님만 자꾸 이단이라고 거역했습니다. 사도행전 24장 1절 닷새 후에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어떤 장로들과 한 변사 더블로와 함께 내려와서 총독 앞에서 바울을 고소하니라. 2절 바울을 부름에 더둘로가 송사하여 가로되 3절 벨렉스 각하여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을 인하여 여러 가지로 개량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4절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용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5절 우리가 보니 이 사람은 연병이라 천하에 퍼진 유대인을 다 소욕해 하는 자요 나사렛 이단의 괴수라. 6절 저가 또 성전을 더럽게 하려 함으로 우리가 잡았사오니 7절 당신이 친히 그를 신문하시며 8절 우리의 송사하는 이 모든 일을 아실 수 있나이다 하니 9절 유대인들도 이에 참가하여 이 말이 옳다 주장하니라. 오늘날 성경 가르치면서 이단이라고 하고 성경 자꾸 틀렸다고 그러고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 교인입니다. 예수를 믿어, 예수를 믿으면서 성경은 거역하거든요. 이게 바로 현대판 바리새 교인입니다. 무슨 판바리새 교인이에요? 이 성경을 거역하면 무엇을 흘리고 죽어요? 피를 흘리고 죽는다. 피를 흘리고 죽는다. 다음엔 마태복음 23장 36절 봉독해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것이 다 이 세대에게 돌아가리라. 이 복음을 바로 전하지 아니하면 다 그 아벨의 피와 사가랴의 피, 선교자의 핏값이 전부 쥐교단으로 다 돌아옵니다. 37절로 39절 봉독해요.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내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치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제부터 너희는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어할 때까지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할렐루야. 다 같이 따라합시다. 이 천국 복음이 교파 복음이요? 천국 복음이요? 교파, 이 윤리, 도덕의 복음 말고요. 순수한 이 성경 복음이 따라합시다. 땅 끝까지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시한부 종말론이나 저런 사람이 성경 잘못 본 거죠. 이 원대한 핵을 알아야 됩니다. 이 천국 복음이 전 세계 만방에 하나도 빠지지 않고 다 전파된 뒤에 그제야 끝이, 그제야 전쟁이 일어납니다. 그런데 뭐 93년 내년에 전쟁, 그런 거는 성경에 없습니다. 성경에 그런 거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마태복음 24장 14절 봉독하세요.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거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할렐루야. 오늘 전하는 게 뭔가요? 교파 복음인가요? 천국 복음인가요? 뭐가 또 천국 복음이야? 교파 복음이지. 교파 복음을 아무리 전해봐야 안 됩니다. 무슨 복음이 전파되어야 되나요? 천국 복음. 옳지, 마음속에 돈독도 없고 다른 것 없이 성경만 그대로 전할, 이 성경만 전할 기회가 지금 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떠한 사람에게 이걸 전하게 하느냐? 성령 받은 뒤에는 말씀을 무장해야 돼요. 말씀 무장한 뒤에는 대학을 나오고, 대학원 나오고, 대학원 둘 나오고, 논문에 마스터 한 사람이 박사학위 받는 것 같이 이렇게 성경을 배우고 세례받고, 물세례, 불세례 받고 난 뒤에 말씀 무장하여 논문, 성경 논문에 성경의 진리에 합격한 사람에게 권능을 주십니다. 그 권능 받은 사람들이 나가서 땅 끝까지 전파된 뒤에 끝이 온다고 그랬어요. 요 말씀 마태복음,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전에 말세론을 말씀하신 장면과 그 다음에는 사도행전에 성령의 불받기 전에 예언하신 장면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 제1장 8절을 봉독하시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말세에 성령을 물 붓듯 부어줄 터이니 어린 자녀는 예언을 할 것이요.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요. 늙은이는 꿈을 꾸는 역사가 일어나리라. 사도행전 2장 16절 이는 곧 선지자 요엘로 말씀하신 것이니 일렀으니 17절 하나님이 가라사대 말세에 내가 내 영으로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18절 그때에 내가 내 영으로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저희가 예언할 것이요 그 꿈이 개꿈이 아니라 영몽이여 영몽 믿으시면 아멘 하시죠? 그러면서 이제 남종, 여종이 늦게 받게 될 것이며 이제 전쟁이 일어나기 전에 이 복음의 권능을 받아야 지금 권능 받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권능 받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거짓말만 하고 앉아있지 지금. 권능 받은 사람이 어디 있냐 이 말이야. 권능을 몽땅 받아가지고 초대교회 모양으로 몽땅 받아가지고 집사도 나가서 저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내려가서 저 말씀만 전하면 안진뱅이가 일어나고 귀신이 막 소리질러 나가고 중풍병이 낫고 집사가 세례를 주며 이런 역사가 바로 권능이 나타나야 됩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 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5절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6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일심으로 그의 말하는 것을 좇더라. 7절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안진뱅이가 나으니 8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9절 그 성에 시몬이라 하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10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청종하여 가로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11절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저희가 청종하더니 12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저희가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13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지금 권능받은 사람 지금 어디 있어요? 거짓말 실실하고 예언도 거짓말 예언만 하고 있지. 지금 돈독, 돈 봉투, 돈만 나오게 하려고 하는 그런 것밖에 없이 지금 어디에 권능받은 사람이 지금 나왔어요. 이 말씀으로 성령을 받고 권능을 받고 난 뒤에 예루살렘이라는 수도 서울을 가리켜 우리나라는 서울 대도시를 가리키는 것이요. 또 사마리아 이웃나라가 바로 우리 북한 땅이 이웃이며 저 서해탄 건너 저 일본이 이웃인데 아직 복음이 하나도 전파 안 되었는데 뭐가 주님이 옵니까? 이웃의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땅 끝은 전 세계 아프리카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고 천국 복음이 전파되고 교파 복음 말고 성경 복음이 전파된 뒤에야 그제야 전쟁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성경 원칙을 믿어야 돼. 성경 어디에 1992년 10월 28일 온다는 구절이 전혀 없고 또 1993년에 환란이 난다는 그런 말도 전혀 없어요. 이 사람들이 7년대 환란이 앞으로 곧 일어난다고 하니 이것을 오기 전에 노래까지 지었잖아요. 노래까지. 원래 이 7년대 환란 일기 전에 들림받는다는 설교를 누가 먼저 했냐면 안양에 가면 안양 성결교회 신학이 있습니다. 성결교회 신학학장이 바로 이런데 그 학장이 그 양반이 바로 방언하면 이단이요. 그 양반이 바로 쓴 주석에 거기에 바로 7년 환란 일기 전에 공중잔치한다라고 써놨습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 목사가 그 책을 보고서 그걸 이용을 해가지고 저렇게 공중 들림한다고 지금 가르치고 있는 것이고 김응조 박사입니다. 김응조. 이름도 똑똑히 알아야 돼요. 공중 휴거서 쓴 책이 누구예요? 예, 김응조 박사, 안양 성결신학교 학장이었던 분. 이제 은퇴했어요. 나이가 많아가지고. 그리고 다른 교계 박 박사는 주석을 쓰기를 뭐냐 하면 공중 휴거 없고 대환란이 있다고 해놓으니까 그건 듣기 싫거든. 왜 그걸 밀어내버리고 이건 박 박사가 틀렸다? 이건 밀어내버리고 그 성결교회 예수교 성결교회 목사 김응조 박사가 쓴 책이 바로 공중휴거서. 그래서 그중 한 교파의 교리가 다른 여러 교파의 교리 중에 좋은 거 떼어다가 붙여서 만들어 놓은 게 바로 이응이응 교파입니다. 그걸 보고 짬뽕 교리라고 그래요. 아셨죠? 성도들은 아무것도 몰라. 지금 뭐 어떻게 된 건지, 뭐가 에큐메니컬이 뭔지 그거 하나도 모릅니다. 목사가 술, 담배 다 먹으면서 교회에서는 안 먹은 척하고 천년세계가 없다고 그러면서도 삼위삼체라면서 그 설교는 안 하고 저들끼리만 모여 삼위삼체, 삼위이체라고 이러고 떠들고 이단 소리를 하고 앉아있어요. 지금요. 여러분들 지금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 우리는 목사를 믿을 수 없고 성경 믿어야만 되는 겁니다. 오늘 성도가 그냥 그저 성경책만 들고 왔다 갔다만 하고 앉아서 그냥 설교만 듣고 앉아서 그저 이 모 봉투를 들고서 그냥 그저 이 찬양 목사라는 건 또 모 봉투 들고서 계시가 나옵니다. 계시가 나옵니다 하고서 봉투 가지고 나오면 오늘 저녁에 전부 계시해 줄 테니 봉투에 돈 넣어 가지고 나오시오. 그러면 그냥 뭐가 나오는가 하고 돈을 넣어 가지고서 그냥 떡하니 들고 서서 마태복음 50장 20절이요. 이것은 또 마가복음 39장 5절이요. 막상 까보니 없다면 없어. 전부 우롱하고
우롱하고 전부 우롱. 그건 왜 그러는가요? 뭐가 나오게 하게 그러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어느 총회에 가서 총회 끝난 뒤에 어떤 미국 여자 선교사가 예언 설교를 하려고 나왔는데 거기 같이 왔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교회 신앙하는 전도사가 와서 통역을 하면서 수단을 부리는데 그 수단에 개척하는 목사님들이나 전도사들 수백 명 앉았는데서 지금 개척할 성전이 많으니까 봉투에 돈 넣어서 주면 잘 될 거라고 하는 소리에 어느 개척 교회 전도사나 목사들이 돈을 봉투에 넣어서 갖다 내놓더라고요. 그러나 내가 미안하지만 가가지고 종을 탁 치면서 자고로 구약시대부터 신약시대까지 봉투 들고 예언한 게 어디 있느냐고 성경에. 봉투 들고 예언한 부흥사가 어디 있으며 차라리 도와달라고 해라고. 그래도 생명을 살리겠다는 목자들이 교육자들이 점을 치고 앉았어. 뭐 이런 게 있어. 그랬더니 뭐 겁이 났던지 총회장한테 보고가 들어가지고서 그 봉투 달라고 한 전도사가 항의를 해가지고 총회장이 누가 그랬느냐 그러길래 내가 그랬다고. 이 전국의 교역자들을 모아 와가지고 일개 여자 전도사가 나와서 무슨 점을 보고 봉투를 들고서 사례를 주려고 돈을 긁어내는 게 어딴짓 하는 게 성경에 어디 있냐고. 성경에 어디 있냐고 이러니까 성경에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이 맞아요? 안 맞아요? 내가 그 길로 총회를 다시 안 가요. 총회를 다시 안 가. 이놈의 총회 마귀 소굴이야. 마귀 소굴. 순 돈 가지고 말이야. 내가 이제 총회 다시 안 간다. 그 길로부터 내가 이제 싹 집어치우고 그만뒀습니다. 이놈의 총회 이거 성경 가르쳐 드릴까요? 따라합시다. 따라해요. 감독이나 목회자나 선지자가 부흥사거든요. 다 돈을 위해 점을 친다. 돈을 위해서. 다 뇌물을 위해서 한다는 소리입니다. 이게 지금 다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요. 예레미야 5장 찾으시오. 지금 성경대로 다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목을 내놓고 총회에 가서 막 바른 말 해야 합니다. 바른 말. 나는 바른 말하는 설교자입니다. 바른 말. 그러니까 예의, 도덕으로 볼 때 그게 국제적인 망신이죠. 어느 총회에서 예언의 돈봉투 그런 소리 합니까? 아무리 총회라도 틀린 건 바른 말 해야 합니다. 차라리 안 갔으면 모르겠지만 갔으면 그냥 있으면 안 돼. 성령이 내 마음속에 역사하는데 어떻게 가만히 있어요? 이 뭐 이런 게 있느냐 이거야? 이 전국의 교역자 이래도 되겠느냐? 그래서 누굴 살리겠다고 그래? 내가 한편으로 생각하니 좀 미안하긴 하대요. 그거요. 미안하죠. 그런데 미안한 게 문제가 아니에요. 지금. 맞아요? 안 맞아요? 아니 미안한 게 문제입니까? 예레미야 5장 제31절만 봉독해봐요.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그 결국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 이 선지자들이 이렇게 전부 부흥사들이 거짓을 예언하고 있어요. 단에서 봉투 들고서 말이야. 거짓을 예언하고 있고 제사장 목사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려 당권을 가지고 당권으로 다스리고 있어. 내가 저주하면 죽는다 뭐 있다고 소리하면서 이러고 있으니 성도들은 그것을 좋게 여길 수밖에 없지요. 어떻게 해요? 건드리면 화받겠으니까 좋게 여길 수밖에 없으니 결국에 가서 너희가 어떻게 되려고 그러느냐? 망하는 거지요. 망하는 거. 결국에는 어떻게 돼요? 망하는 거야. 망하는 거. 망해요? 안 망해요? 제사장들은 삭슬 위하여 또 지도자들, 감독되는 사람들은 뇌물을 위하여 선지자들은 돈을 위해 점을 친다 그랬어요. 미가서 제3장 11절 봉독해요. 미가 선지자 예언으로 가요. 미가 선지자. 그 두령은 뇌물을 위하여 재판하며 그 제사장은 삭슬 위하여 교훈하며 그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치면서 오히려 여호와를 의뢰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지 아니하냐 재앙이 우리에게 임하지 아니하리라 하는도다. 예. 두령, 감독이나 이 높은 총회장의 노회장, 두령들은 뇌물을 살살살 받아먹으며 재판을 설교를 하고 앉았고 그의 제사장 목사들은 삭슬, 자꾸 돈을 위해서 교훈하고 있고 부흥강사 선지자는 돈을 위하여 점을 치고 있으니 이게 되겠냐 이 말이야. 말세 때 이렇게 된다고 성경에 다 예언이 나와 있거든. 그래서 헷갈리게 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
성경을 똑바로 전하는 재단이 바로 우리 재단이라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헐뜯는 거 아닙니다. 성경 바로 전하는 겁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는 마태복음 24장 2절에 가서 이제 곧 전쟁이 일어나면 교회가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질 때가 옵니다. 다 무너질 때가 와요. 마태복음 제24장 제2절 봉독해요.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보지 못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돌 하나도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뜨리우리라. 예. 이게 마태복음 24장이 말세에 대한 예언입니다. 전부 다가 주님이 진실로 말씀하여 가르쳐 주시기를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모든 성전이 다 무너지느니라. 이게 어느 때인가요? 말세 때입니다. 돌 하나 돌 위에 남지 않고 다 무너지고 다음은 마태복음 24장 36절에 가서 그 날짜와 그 해는 절대로 사람과 예수님과 천사도 모르게 해놨다. 요것은 하나님만 아는 것이다. 이렇게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자꾸 그 아모스 선지자 예언의 비밀이라는 그것을 다 찍어 붙여서 억지로 갖다 붙이는데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오실 날짜는 절대로 예수님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사람은 하나도 모른다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똑바로 서야 합니다. 성경에. 마태복음 제24장 36절이에요.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예. 하나님 아버지만 알고 계시는 게 바로 주님 재림하시는 날입니다. 그것을 무슨 날짜를 받아가지고 떠드는 거, 이건 전부 귀신 장난이요. 마귀 장난이요. 성경에 없는 장난입니다. 아무리 열심히 잘 믿어도 안 돼요. 그걸 보고 미련한 다섯 처녀라고 그래요. 성경을 믿는 사람 보고 슬기로운 다섯 처녀, 할렐루야.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에 있는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 예수님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믿어야 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따라가면서 복음을 순종해야 됩니다. 왜 여러분들 대창피를 당하고 그 쓸데없는 거짓말에 종교 망신시키고 그러냐지 말이야. 우리는 이미 9월 달 한 달, 10월 달까지 전국 대도시, 소도시에 수만 장, 10월 28일 날 예수 오신다는 건 성경에 없다. 공중 휴거도 성경에 근거가 없다. 하는 말씀을 전부 전국에 다 전했더니 경찰서마다 제일 환영해요. 제일 성경적이라고 하니까 그럴 때 강남 경찰서에 형사가 저를 찾아왔어요. 목사님도 공중 휴거를 믿습니까? 저는 안 믿습니다. 왜 안 믿습니까? 성경에 근거가 없습니다. 아, 그렇습니까? 성경 가리키면 경찰관 성경 다 믿거든. 성경을 믿어야 합니까? 믿으면 된다고 억지를 써야 됩니까? 성경을 믿어야 학, 박사도 경찰관도 믿는 겁니다. 우리 이제는 학, 박사나 그 경찰관이나 어느 누구에게도 성경만 전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대로 믿다 보면 막말로 들림받거나 못 끌고 가거나 하나님이 책임지는 거지. 부모가 낳은 자식 누가 책임지나요? 부모가 책임지는 거지. 할렐루야. 그게 바로 믿음이요. 어린아이가 언제 아이고 나를 가서 버리지 않을까 그런 염려 안 합니다. 실컷 놀다가도 애가 먹고 놀다가도 그냥 무조건 내놓으라. 내놔. 떡 내놓고 과자 내놔야 돼. 맞아요? 안 맞아요? 그래서 우리는 어린아이 같이 믿어야 돼. 할렐루야. 다만 지혜 있는 어른이 되어야 돼. 아기는 어린아이가 되어야 돼. 할렐루야. 성경을 그렇게 똑바로 보고 똑바로 믿어야 돼. 찬송. 어린아이 같은 우리 미련하고 약하나 주의 손에 이끌리어 생명길로 가겠네. 한 걸음 한 걸음 주 예수와 함께 날마다 우리는 걷겠네. 예수님이 언제 오시느냐? 환난 후에 오신다고 그랬습니다. 마태복음 제24장 29절로 31절까지요. 아주 미리 다 예언해 놓은 대로 믿어야지. 뭘 자꾸 사람이 아는 척 거짓말 뽑아 하다가 이게 바로 문제가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제24장 29절로 31절 봉독해봐요. 29절 그날 환난 후에 즉시 해가 어두워지며 달이 빛을 내지 아니하며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지며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리라. 30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31절 저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저희가 그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환난 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환난 전에 오신다고 그랬어요? 성경에 근거도 없는 걸 자꾸 만들어가지고 하니까 이게 복잡해지는 거죠. 우리 예수님은 7년 환난 다 끝난 후에 오십니다. 할렐루야. 그때 찌른 자도 보고 다 보고 요한계시록 1장 7절 볼지어다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인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터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를 인하여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그때 땅, 동서남북 사방에 다 보호받고 있다가 아, 이제 오십니까 하고 흰옷 입고 그게 이제 흰옷 입고 나오는 게 바로 요한계시록 7장 9절에 나오는 거죠. 종려가지를 들고서 막 나오는데 종려가지가 성경이죠. 성경, 진리를. 요한계시록 7장 9절 2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라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10절 큰 소리로 외쳐 가로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니 11절 모든 천사가 보좌와 장로들과 네 생물의 주위에 섰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얼굴을 대고 하나님께 경배하여 12절 가로되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능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세세토록 있을지로다. 아멘 하더라. 아니 그럼 세상적으로 말하면 종려나무가 없는 나라가 많은데 우리 한국의 종려나무를 어디 가서 구할 데도 없는데 그거 못 들면 구원 못 받는 겁니까? 종려나무란 성경을 가리키는 겁니다. 할렐루야. 감람유란 성경의 진리를 믿는 사람을 가리키는 거고 세마포 옷이라는 성도의 옳은 행실을 가리키는 거지. 요한계시록 19장 8절 그에게 허락하사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를 입게 하셨은즉 이 세마포는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흰옷이란 깨끗한 옷, 흰옷 입은 게 아니고 마음이 깨끗한 걸 흰옷이라고 그래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세상에서도 엉큼한 사람 보고 마음이 어떻다고 그래요? 검은, 아주 시커먼 검은 복장을 하고 있다고 그래요. 그래요? 안 그래요? 배를 따기만 하면 붉은 피만 나오는데 뭐가 시커먼해, 시커멓기는. 시커먼 건 진짜 오징어 먹물이 시커먼 거고 근데 사람은 그게 없지만 죄를 가지고 시커먼 거라고 그래. 죄를 가지고. 맞아요? 안 맞아요? 강도나 절도범이 교회에 나와가지고 죄를 싹 버리면 무슨 손을 씻었다고 그래요? 무슨 손? 검은 손을 씻었다고 합니다. 검은 손. 속은 검은데 대창피하게 흰 옷 입고 앉아가지고 기도하니 그게 얼마나 창피한지 나는 부끄러워 못 앉아있어. 찬송.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의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받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성경밖에 진리가 없어요. 어제가 진리를 다 가르쳐드렸습니다. 진리를. 하나님 말씀은 진리다. 예수님은 진리다. 성령은 진리다. 법은 진리다. 강령은 진리다. 계명은 진리단. 할렐루야. 성경 하나도 모르고 앉아가지고서 떠들고 앉아서 큰 소리 땅땅하고 말이죠. 성경 아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아요. 하늘이 무너져도 꼼짝도 안 합니다. 하나님이 계시니까요.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 없이 믿는 사람이 얼마나 위험한지 아십니까? 자동차 운전도 면허증 없는 사람에게 운전 맡겨놓으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아니 그러면 운전 잘하는 운전사가 술을 잔뜩 먹으면 위험해요? 위험하지 않아요? 세상 소리를 보고 술이라고 그래. 세상 술 먹지 말아라. 세상 소리, 술을 잔뜩 먹어놓고 운전해봐. 이게 어떻게 되겠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명을 그런데 맡깁니까? 안 되는 겁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김복순 집사님도 이 말씀을 잘 들으면 정신이 맑아져. 성경 그대로이기 때문에 절대로 1.1획 가감을 안 해. 가감하는 거 다 같이 따라합시다. 거짓 목자는 성경을 가감한다. 따라합시다. 천국 가서 제일 큰 자가 되려면 1.1획도 어기지 말고 지키고 행하고 믿으면서 가르쳐야 큰 자가 된다고 그랬어요. 성경 거역하면 안 됩니다. 성경 거역하면 그건 아주 위험한 사람들입니다. 바로 마태복음 5장을 찾아요. 따라하세요.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정직하다. 성경 떠난 건 그건 악이에요. 악이에요. 마태복음 제5장 18절 봉독해봐요.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직 성경, 이 복음이 전파가 다 안 됐는데 뭐가 온다는 말이에요? 이게 다 이루어지고서야 주님이 오십니다. 따라합시다. 성경이 다 이루어지고서야 주님이 오십니다. 그걸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런데 뭐 성경에 없는 걸 중간에 뭐 공중이 도중에 온다는 건 성경에 없습니다. 절대로. 다 같이 따라합시다. 1.1획도 성경이 다 이루어져야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고 그랬어요. 아직 복음이 전파 안 되었는데 뭐 오긴 뭐가 와요. 그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마태복음 5장 19절 봉독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네, 누구든지 높은 사람, 낮은 사람이고 그저 목사고 장로고 뭐 교사고 교수고 할 것 없이 이 말씀에서 1.1획도 한 점도 빼고 가르치면 천국 가봐야 제일 작은 자가 된단? 그러면 많이 빼버리면 천국 갈까요? 못 갈까요? 어떤 사람이 뭐 환상 꿈꾸고 하는 말을 들어보니까 아따 그거 뭐 가을에 보리 갈 때, 그거 농촌 보리 갈 때 하루 빠졌더니만, 주일에 하루 빠졌더니만 사다리가 한 칸 빠졌더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마늘 놓을 때 또 빠졌대요. 그래서 사다리 2칸이 빠져 못 올라가겠더라는 거야. 아니 그래가지고 주일을 2번 빠졌더니만 사다리 다리가 칸이 빠져가지고 못 갔다고 한 말도 있는데 이 웃음이 나는 간증도 많습니다. 저는 그렇게 두고 참작만 합니다. 어떤 분은 뭐 입신해가지고 가보니까 천국에 개털이 있더랍니다. 개털은 무슨 개털이 있어? 그건 자기 신앙 상태를 말하는 거지 그게. 천국은 요한계시록에 가보면 전부 금으로 깔려있고 전부 황보석, 홍보석, 보석, 12진주문 그렇게 되어 있지. 먼지도 하나 없는 나라에 무슨 개털 모자가 있고 거기 무슨 집을 가보니까 뭐 초가집이 있고 누구 집은 가보니까 개털 모자. 어떤 장로는 개털 장로가 있고 어떤 장로는 뭐 초가집을 짓고 있고 어떤 집은 뭐 양옥집을. 그게 전부 자기 세상 소리지 그게 다 지금 어리석은 소리예요. 그건 성경에 없는 말입니다. 전부 다. 자기들의 신앙 상태를 보여준다고 그러면 돼요. 그걸요. 할렐루야. 하늘나라에 초가집이 있어요? 예. 아니 이 사람들이 무슨 소리를 지금 하고 있어요. 여러분 성경 문구 일단 세워놓고요. 참 좋은 건 당신 신앙 상태를 보여준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이 어떤 때는 은혜를 잘못 받아 놓으면 사람이 개로 보여요. 교만한 놈은 저 사람이 막 곰으로 보여. 그래서 막 들고 칩니다. 그때 조심해야 합니다. 기도 많이 하면 이상해 보일 때 있어요.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항상 겸손한 은혜를 받아라. 그럼 나보다 훌륭해 보인다. 그래야 안 깝니다. 자꾸 교만하게 보이니까 왜 자기 마음에 교만함으로 남을 보니까 교만하게 보이는 거예요. 자기 마음에 겸손한 은혜가 있으면 남이 다 겸손하게 보입니다. 할렐루야. 항상 우린 조심해야 해요. 신앙은요. 남편이 남의 여자 좋아하면 자기 마누라는 어떻게 보일까요? 늑대로 보여. 늑대로 여자가. 알았습니까? 남의 마누라는 아주 꽃같이 보이고 그러니 자꾸 그리 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앙칼하게 굴지 말아요. 남편한테요. 마음이 변하면 여자가 늑대로 보입니다. 늑대로 보여. 또 여자가 또 남의 남자가 좋으면 자기 남편이 바보로 보여요. 병신 같은 저게
아이고, 저거하고 사느니 걔하고 살겠다, 걔하고. 마음이 변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와 같이 우린 신앙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양심이 변하지 말아야 돼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교회 가봤더니, 저 예천 어느 교회 갔더니 그놈의 남자 집사라는 게 있는데 자기 마누라를 놔두고 이웃집에 술 장사하는 여자하고 붙어 살더라고요. 그 내가 보니 술집 여자가 얼굴이 새카만 게 다리를 절더라고요. 자기 마누라는 참 예쁘고 좋은데 그걸 몰라보고 눈이 뒤집어져서 다리를 저는 여자와 살더라고요. 내 별거 다 본 사람이요. 이 눈이 뒤집어지면 뭐든지 안 보여요. 여러분 바람난 사람들이 뭘 보던가요? 뭘 알아요? 전혀 모릅니다. 여러분들 안하무인격입니다. 죄악에 바람나지 마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으시면 아멘하세요. 마태복음 5장 19절에 1.1획도 빠뜨리지 아니하고 전하는 자가 큰 자가 된다면 아이고 빠뜨리면 어떻게 돼요? 빠뜨리면 큰 자가 되지도 못하고 들어가지도 못해 하늘나라에 들어가지도 못해요. 여러분들 오늘 교파에서 성경 다 빼놓고 앉았는데 거길 들어가요? 못 들어가요. 다 빼놓고 못 찾으니. 그 밑에서 자꾸 기도받고 그 기도 그 사람들 안수받으면 영이 어두워져요. 똑똑히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부흥회 때 세례받는 게 제일 큰 복입니다. 사도 바울이 집회할 적에 꼭 2사람, 3사람 물세례를 주거든 그 사람은 큰 사람 됩니다. 따라서 진짜 부흥회에서 회개하고 세례받으면 그건 진짜입니다. 교파의 교리법은 법이 있어요. 6개월 나와 잘 다녀야 잘 다니는지 학습 문제 받고 학습 서고 그리고 또 6개월 잘 다니고 주일 잘 지키고 이렇게 성숙하게 하고 난 뒤에 또 문답해가지고 세례받으면 1년 만에 세례받는 거 그게 장감성입니다. 교파 중 새 교파에서만 그렇게 하고 그 다음에 또 다른 교파에서는 학습이 없어요. 알았죠? 그러면 누가 이단이라고 합니까? 잘 들어야 돼요. 그것은 사람들이 만드는 법으로 잘 인격을 갖추어서 믿게 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건요. 뭐 나쁘다고 안 그래요? 성경을 믿는 즉시 세례받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빌립이란 집사가 세례를 줬어요.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이가 세례식을 베풀었는데 세례 요한은 세례받았습니까? 아무에게도 세례를 안 받은 사람이 세례를 줬어요. 그거 어떻게 하시렵니까? 그거 어떻게 해석하시렵니까? 그러나 이사야서와 말라기에서 저 광야에서 외치는 자 나온다고 외친 자 나와서 세례 준다고 그 예언대로 되어진 겁니다. 그게. 그러니 성경의 예언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그를 이단이라고 못 그래요. 그런 책을 못 잡는 거예요. 할렐루야. 교파의 교리를 놓고 보면 그걸로 책을 잡을 수 있지만은 똑똑히 알아야 돼요. 그런데 그 세례 요한에게 누가 세례받았나요? 예수님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거 따지려고 보면 따질 수 있잖아요. 그 예수님이 도대체 그 세례를 안 받은 사람에게 어떻게 세례를 받습니까? 이 말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 말 못해. 왜? 성경대로 되어졌기 때문에. 맞아요? 안 맞아요? 성경은 세밀해야 됩니다. 여러분 세밀해야 돼요. 하나하나 세밀하게 봐야 합니다.